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지난주에 이어 강남대학교 기독교학교를 섬기고 계신 방기민 목사님께서 시편 특강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 전해 주십니다. 큰 은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 풍성히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이렇게 또 뵙게 되어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모로 특별한 날입니다. 첫 번째로 용인영락교회가 시편 묵상을 새벽기도 마치는 날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시편 졸업장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윤달이 있어서 올해는 좀 초막절이 늦춰졌지만 올해 윤달이 없었다면 지금 이 초막절 중간에 속하는 그런 기간이 됩니다. 우리나라 추석이랑 이스라엘 초막절이랑 기간이 겹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윤달이 먼저 오면 이제 올해처럼 초막절이 한 달 늦춰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한국에 또 윤달이 오면 또 추석과 초막절이 날짜가 맞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추석 때마다 지금쯤 이스라엘은 초막절이겠거니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항상 해보곤 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성전에 올라간 노래가 초막절 순례와 관련해서 불려지던 노래로 많이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스크린 넘겨주시겠어요? 예,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과 시편 간에 별다른 관계가 없이 배열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980년대에 제럴드 윌슨이라는 지금은 돌아가신 학자께서 시편의 배열에 분명한 의도가 있을 수 있다 하는 말씀들을 하시면서 많은 시편학자들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윌슨 교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별 관련 없이 보이는 것은 우리가 아직 찾지 못해서 그런 거지, 분명히 찾지 못한 시편과 시편 간의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학자들이 어떤 관계들이 있을지 아주 열심히 찾으면서 보물찾기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보면요, 우리가 그냥 찬송가 읽을 때, 찬송가를 사용할 때에 앞뒤 시편 찬송가와 아무런 관련이 없이 느껴질 때가 있지만, 찬송가 맨 앞에 보면 주제별로 묶여 있는 것들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시편의 배열에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견해들을 소개해 드리면서, 혹시 우리 계속해서 집에서 시편을 읽으실 때에 시편 속에 어떤 것이 감춰져 있나 여러분 함께 찾아보시자고 먼저 도전을 드립니다. 시편의 의도적인 배열과 관련해서 많이 연구되는 시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1편과 2편이 관계가 있을 가능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시편 1편이 아슈레 하이시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을 합니다. 2편 맨 마지막 절이 또 아슈레 하위시 이런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고 끝이 나거든요. 이어지는 시편에서 한 절은 아슈레 하이시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을 하고, 그 다음 시편에서 아슈레 하위시 하고 끝이 난다면 혹시 이 두 시편 간에 관련이 있지 않은가 혹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문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시편이다 하고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5편에서 24편까지를 가지고 이미 논문들을 내신 분도 계시는데, 시편 15편에 여호와여 죄의 성막에 거할 자 누구오며 죄의 거룩한 집에 유할 자 누구오리까 하면서 여러 가지 10가지 조건들을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이제 축복선이 나오는데요. 시편 24편에도 마찬가지로 주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구오며 주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오리까 하는 그런 문장이 나오고, 또 4가지 정도 조건들이 나오고, 또 이런 사람들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들이 이어지고, 또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하면서 뭔가 이제 거룩한 예식이 행해지는 것 같은 법궤가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시편 15편에 시작해서 24편으로 마무리 짓는 그런 뭔가 짜임새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또 시편 25편, 33편은 처음에 알파벳 시편으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도 알파벳 시편으로 끝나는 등 그런 구조들이 있기 때문에 학자들이 분명히 이 앞뒤 시편 간의 짜임새, 연결점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잘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있을 것이다 하고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례들 한번 찾아보실 수 있으시면 좋겠고요. 다른 어떤 배열들은 긴가민가 이게 맞는지 틀린지, 정말로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애매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함께 공부할 성전에 올라간 노래,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뭔가 모음집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제목이 똑같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전부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는 표절을 가지고 있지요. 히브리어로는 쉴하 말롯 하는 그런 히브리어가 사용되었는데, 직역하자면 그냥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올라가는 노래. 어디로 올라가는지 명시는 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마할롯 올라간다는 표현들을 쓸 때 항상 거룩한 성전에 갈 때, 예루살렘에 갈 때 이런 표현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거구나 하고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올라가는 노래하고 성경을 번역하면 우리들이 잘 이해 못할까 봐서 성경 번역자들이 아주 친절하게 열심히 공부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번역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겠다 해서 그렇게 번역한 그런 것입니다. 이 15편이 시편이잖아요. 학자들은 이것이 성전의 15계단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하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솔로몬 성전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지만 헤롯 성전은 요세푸스의 기록 등에 따르면 계단이 15개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계단을 오를 때마다 한 편씩 시편을 낭독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여전히 솔로몬 성전 때는 계단이 몇 개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다 하는 그런 견해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예루살렘 순례와 관련 지어서 이 노래가 분명히 순례할 때 불려졌을 것이다. 순례 시작할 때부터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고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 그 시점까지 그 장면들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는 그런 시편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하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반복되는 주제들이 발견됩니다. 시온이란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요.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가 목적지가 예루살렘이고 하는 것들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성전.
성전을 향한 사모함. 우리가 코로나 기간 중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것처럼 성전에 멀리 살다가 1년에 3번 정도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던 옛날 분들은 성전 한 번 오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그 이상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고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조건 없는 신뢰의 분위기가 이 성전에 올라간 노래 속에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실지라도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중에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로 고난이 닥칠지라도 제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성전에 올라간 노래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반복되는 6가지 반복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 모든 것들을 지어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님 되오십니다. 오늘 학생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강의한 중에 치매의 상황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다뤘습니다. 치매여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 책을 읽고 간단하게 소개를 했는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작곡한 분이 만년에 치매가 들어서 막 기억력이 감퇴하고 있었대요. 그분이 노력했던 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과 내가 주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큼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혹시 그것들을 까먹어버리면, 하나님 모른다 하면 혹시 구원 못 받는 게 아닐까, 그런 고민들도 있었을 건데요. 제가 최근에 읽은 그 책에 그런 고민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는 아주 멋진 구절이 발견이 됐는데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할머니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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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어떻게든 까먹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거 보고 그 요양사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까먹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들. 또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바라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본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셨듯이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바라면서 살아가는 인생들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글자가 좀 작아서 죄송합니다. 더 크게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세부로 나누어서 흐름을 파악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20편부터 124편까지를 함께 읽어보면 여호와를 신뢰하면서 여호와께 올라가는 그런 마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시편 120편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여호와께라는 말이 하나, 둘, 셋, 네 번째 문장에서나 나와요. 네 번째 단어에서나 나와요. 그렇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엘 야훼라는 하나님 여호와께 하는 단어가 맨 처음 나옵니다. 120편 모음집 전체에 맨 처음에 나온 게 바로 여호와께. 이 말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뒤따른 노래 전체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되는지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 전체를 아무리 많이 낭독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지 않으면 다 헛된 것입니다. 120편에서 121편 사이에 흥미로운 게 있는데, 이 시편 모음집 전체적으로 시온, 예루살렘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맨 처음 두 편에 시온, 예루살렘이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학자가 아주 훌륭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언급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마도 시온이라는 물리적인 장소보다 그 장소를 의미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도록 호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당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 건물 올 때, 와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편함을 느끼고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여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예배당 대단히 중요합니다. 공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결코 잊지 않아야 되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 예배당을, 장소를 의미 있게 만드는 분은 화려한 장식도 아니고 건축하는 데 들인 막대한 헌금도 아니고 그 장소를 비로소 의미 있게 하는 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있을 때 그 가운데에, 우리의 모임 가운데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그 모임은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은 순례의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랜 순례길을 지키시는 분은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중에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교회 나오기를 조금은 주저하던 그때에 시편 121편을 보면서 그런 묵상들을 했습니다. 옛날에 오랜 순례를 거쳐서야만 교회 한번 나올 수 있었던 사람들은 적지 않은 어려움을 감수를 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왔을 텐데, 우리는 코로나가 또 다른 사람들 감염시킬 그런 위험들 경계해야 되긴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조심스럽게 해보기도 했습니다. 다른 곳은 가면서 교회 오기를 두려워하는 그럴 때,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그런 분위기를 느낄 때에 강도 위협, 더위와 추위의 어려움 등으로 어려운데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걸어서 성전에 나왔던 옛날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들을 뭔가 느껴주셨습니다. 시편 122편은 여호와의 집에 가자고 초청받은 순간부터, 그 기쁨부터 시작해서 목적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한
그런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23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급함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124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순례 여정을 마치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나의 영혼의 괴로움에서 시작해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또 121편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는 질문에서 시작해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124편 8절 그 신뢰의 고백으로 마치는 것이 처음 부분,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은 여호와에게서 오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우리 인생들을 지켜주시는, 우리 삶의 순례의 여정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2부,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살피지 않고요. 그 몇 가지 공통점들을 살펴보면요. 125편과 120편 그 단락을 시작하고 끝내는 단락에서는 의로운 자와 악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과 비슷하게요. 의로운 자가 받을 복과 또 악한 자들이 받을 심판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안긴 구조로서 시편 120편을 제외한 모든 시편에서 시온 예루살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과 복이 여호와를 신뢰한 자들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맨 마지막 부분으로 3부 여호와로 인하여서 평안과 축복의 삶을 이제 누리는 거죠. 이제 파송받는 그런 거죠. 그래서 130편, 131편에서는 흑심한 공경이 있어요. 시편 기자들의 삶 가운데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주를 생각할 때면 내 마음이 좋거든 하던 그런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 생각하니까 젖먹이가 어미 품에 안겨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평안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더라는 그런 거지요. 시편 132편은 순례의 절정에 이제 도달했습니다. 옛 다윗 왕 시절 예루살렘 그 영화와 또 하나님께서 시온을 선택하신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시온에서 예배드리던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다윗 때처럼 하나님께 간절하게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예배 다시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성전에 올라간 노래 중에 가장 긴 시편이 132편입니다. 그것들을 볼 때에 얼마나 이 사람들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다윗 때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 모습, 그 진실함, 그때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성전에 올라간 노래 정점, 클라이막스에 다다른 것입니다. 이제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은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찬양하는데요. 120편부터 132편까지는 점점 올라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133편은 동사들을 잘 살펴보면 내려간다, 흘러내린다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하나님 만나는 장소 성전에서 내려와서 이제 내 삶의 터전으로 갈 때가 되었구나 느끼는 거지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마치고 이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 때 이제는 은혜 받았으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134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즐거워하며 모든 예배 참여자들을 위해서 복을 비는 장면까지, 순례를 시작하는 여정부터 시작해서 제사장의 축도까지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시편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순례를 위한 것이라는 것들은, 성전 순례를 위한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례하던 절기가 3번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절기였을까? 그래서 새 순례 절기가 있잖아요. 초막절 9월 하순에서 10월 초순에 보통 있습니다. 올해는 윤달 때문에 이제 10월 초순에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6월절 3월 하순에서 4월 초순에 있잖아요.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있는 그날. 그리고 오순절 7절 5월 하순에서 6월 초순에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절기를 잘 몰라도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경험하는 절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략 어떤 시기인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만큼 생생하게 뭔가를 느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절기가 계절이 이스라엘과 많이 다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중해성 기후라는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징은 뭐냐면요,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6, 7, 8월에 강우량을 보셔야 됩니다. 0입니다. 6, 7, 8월 더운 여름에 비가 한 톨도 내리지 않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여름입니다. 그래서 뉴스에 가끔 나오죠. 지중해 지역에 늦여름쯤 되면 이제 산불이 났다. 이게 바로 한 3개월 동안 비가 한 톨도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조하지만 일조량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과일이 엄청나게 맛이 좋은 동네 또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산 포도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올리브도 아주 품질이 좋습니다. 그러다가 가을이 되면 초막절이 지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그 비를 이른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른비 하면 봄비 생각하잖아요. 한 3월 달에 내린 비가 이른비라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한 9월, 10월 달에 내린 비가 바로 이른비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비가 한 톨도 내리지 않기 때문에 과일 농사는 몰라도 곡식 농사만큼은 봄에 씨를 뿌려서 큰일 나고요. 가을이 지나고 이른비가 내리고 나서 씨를 뿌려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겨울이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 낮 최저 기온이, 그러니까 하루의 최저 기온이 영상 3도, 4도 정도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 한번 갔을 때 100년 만에 폭설이라고 불리는 폭설이 왔는데 한 이 정도 눈이 왔는데 한 3, 4일 지나니까 다 녹았어요. 그만큼 겨울이 따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 내내 이제 곡식을 키워서 6월절에 즈음에 보리를 거두고요. 그리고 7.7절 오순절 즈음에 밀을 수확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들을 잘 이해하셔야지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절기가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와 관련이 깊은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막절입니다. 그 시편 126편이 그 이해 가장 결정적으로 공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 구약이 히브리어 성경으로 적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어로 이른 시기에 성경이 번역이 되었고 또 오래된 성경 사본이 그리스어로 번역된 사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어 본문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히브리어 본문도 같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머리가 아픈 게 히브리어 본문과 그리스어 본문이 헬라어 본문이 다를 때 우리가 성경 가지고 있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이 번역은 그리스어 번역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번역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운명을 회복시키실 때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상황을 회복시키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또 4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시온의 운명을 회복시켜 주소서, 상황을 바꾸어 주소서. 어떻게? 직설법이 나오죠. 남방 시내 같이. 남방 시내는 와디라고 불리는데요, 비가 내릴 땐 우기에는 물을 흘려 보내다가 건기에는 말라서 아무것도 흐르지 않는 그런 것이 바로 남방 시내입니다. 남방 시내와 같이 돌려달라는 것은 결국에 비와 관련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5절, 6절에 어떤 표현들이 나오냐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들, 씨 뿌리는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씨를 언제 뿌린다고 했죠? 가을에, 초막절 지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시편 126편이 초막절 즈음에 불려지던 시편이라는 것들을 아주 높은 비율로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을 초막절에서 배경에서 읽어본다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초막절 집회에 모여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3개월 이상 비가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메마른 상황에서, 물이 간절히 필요한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가 메말라 있지만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주소서, 다시 비가 오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비가 이제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반복된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변치 않게 돌보신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아직 메마른 상황 속에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황을 바꾸셔서 기쁨으로 언젠가 몇 개월이 지나고 나면 거두게 하실 것을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당시의 상황들을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읽어보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3개월 정도 비가 안 와서 메마른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하려고 했다가 다 있겠더라고요.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그뿐만이 아닙니다. 집단적으로 겪는 고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각각 기도하는 어려움들,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영어로 하면 Restore our fortune, 우리의 상황을, 운명을,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여건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메말랐던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많은 곡식들을 추수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희의 메마른 상황들을 보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게 있어요. 올해 추석 때 과일들 다 드셔보셨죠? 과일들 맛이 어떠셨던가요? 전반적으로 맛이 없었습니다. 최소한 제가 먹어본 과일들은. 왜 그러냐면요, 8월에 햇빛이 쨍쨍 내리쬐면서 비가 오지 않고 햇빛이 쨍쨍 내렸어야지 열심히 식물들이 광합성을 해가지고 당분을 만들어서 맛있는 포도, 맛있는 배를 만들어내는데 올해 8월 달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럼 마찬가지 이치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3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고 계속 햇빛이 내려쬐니다. 만약에 나무 입장에서, 물론 실제 나무는 움직이지 못해서 그 햇빛을 피할 수가 없지만 만약에 어떤 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가 있는데 하나님, 햇빛이 너무 세게 내려쬐네요. 너무 힘드니까 좀 그늘 좀 만들어주세요. 구름 좀 끼게 해주세요. 비를 내려주세요. 그런다면
이 포도나무가 맛있는 포도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도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인생의 비유에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여 주시되 정하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하신 때가 있을 텐데 그 때가 속히 오게 하시고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 고난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통하여서 만들어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제가 잠깐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계절 가운데에 건기가 있습니다. 3개월가량 비가 한 톨도 내리지 않는 장기적인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비가 내려서 우리의 목을 축여 주옵소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지요. 우리가 똑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계속되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 뜻에 맞게 우리를 연단하시되 너무 늦기 전에,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기 전에 우리의 상황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것들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상황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